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4월 9일 마태복음 9장을 읽는데 9장은 3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제한이 되고 오늘 9장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장면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주님의 관심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 걷기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그 침상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인데 죄를 사해 주는가?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면서 또는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또는 중풍병자의 친구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는 권세 물론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8절과 19절 그리고 23절과 26절에 혈류병 걸린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 관리의 기대는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은 다 비웃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다. 예수님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정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한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또 한 명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그 병이 나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관심은 자기의 병이 낫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2절, 33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고 되게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또 모든 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3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마귀 같은 표현인데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혈루병 앓고 있는 그런 여인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은 병이 낫거나 또는 귀신이 쫓아내거나 죽은 자가 살리는 그 모습 속에서 단순히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모습들만 보고 또 그것들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8장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그런 일들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 표현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풍랑을 항상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니시면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속주의 역할들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 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바로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져야 한다라는 기대로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주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니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운 형편과 또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성장해지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각양 형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관심과 의도와 목적을 잘 깨달아 그것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천국 백성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바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관심에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과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